교과서에 충실한 교과토이 여디디아의 교충교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3기 3과 높임 받으신 예수님의 권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연구 범위, 교과서를 보시면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신명기 9장 29절,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 시편 110편 1절 말씀입니다. 성경책 본문을 꼭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억절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기억절 노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3기 3과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에베소서 1장 19, 20절. 일장 19, 20절 7월 9일 일요일입니다. 제목은 기도와 감사. 교과서 질문을 볼게요.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과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에 기록된 바울의 두 기도 보고서를 비교해 보라. 이들의 공통 주제는 무엇인가? 공통 주제가 무엇입니까? 다 읽어보시면 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죠. 감사와 찬양이 공통된 주제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향한 영혼의 호흡인 기도에 정신을 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게 되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며 영적 힘을 얻는 비결입니다. 다른 어떠한 은사도 기도를 대신하지 못하며 영혼의 건강을 유지하게 하지 못합니다. 성도든 우리 모두는 기도가 호흡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기도에는 진정한 감사가 있어야 하죠. 다니엘 6장 10절에도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기록합니다. 다니엘은 왕 외에 누구에게든지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진다는 그 왕의 칙령이 반포된 것을 알면서도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문을 열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생명, 호흡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하는 말보다는 무엇인가 주시기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신자들의 믿음을 듣고 감사하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칙령이 내렸음에도 감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어요. 우리의 감사는 언제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를 살펴보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찬양과 감사하는 내용이 우리의 모든 기도에 포함되어 있기를 확인해 보시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일요일 예능신의 권면입니다. 새로운 힘을 얻게 하는 감사와 찬송. 우리가 항상 주님을 우리 앞에 모시고 마음으로부터 그분에게 감사와 찬송을 돌린다면 우리의 신앙생엔 늘 새로운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 같은 형식이 될 것이다. 그는 우리에게 당신의 오묘한 뜻을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실 것이며 우리는 때때로 예수의 임재로 평안과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다. 그가 에녹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가까이 임하실 때 우리의 마음은 뜨거워질 것이다. 신물교훈 129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7월 10일 월요일입니다. 제목은 성령의 지혜를 체험하기. 자, 교과서 질문 볼까요? 바울은 어떤 3가지 주제에 대해 성령께서 신자들에게 특별한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럼 에베소 1장 17절에서 19절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읽고 답을 적어 보시면 네, 그의 부르심의 소망에 대한 지혜를 구했고요. 성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에 대한 지혜를 구했고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이 지극히 크심에 대한 영적 통찰력을 간구했습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바울이 기록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어떻게 하면 더 잘 경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네, 성경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깨달으며 알게 두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을 깨닫는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세상의 학문도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이죠. 고린도전서 2장 5절부터의 말씀을 볼게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없는 세상 지혜를 갈구하고 있지 않는지를
좀 살펴봐야 합니다. 세상 지혜는 철학적이지요. 이 철학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필라소피아입니다. 이 말은 사랑이라는 말이 필레오와 지혜라는 말인 소피아가 합친 지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니까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정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기록된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아 아는 하나님의 지혜로 말씀을 깨닫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면 성령으로 이 지혜가 우리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성령의 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월요일 예능신의 권면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신자들을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바울은 신자들의 이해력을 개발시키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깊은 뜻을 마음에 계시해 주시는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도록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간구하였다. 각시대 대쟁투 9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7월 11일 화요일입니다. 제목은 부활의 능력을 맛보기.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하나님의 권능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어떻게 나타나는가? 여러분 에베소 1장 20절, 고린도서 15장, 빌립보 3장, 히브리서 13장, 베드로전서 1장을 다 확인해 보시고 한번 조합해서 답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부활로 일으키십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다시 부활할 것을 확증하는 능력인 것이죠. 기독교는 한마디로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없습니다. 부활의 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 번 죽게 된 것은 아담 안에서 다 사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 사망을 패하시고 부활하셨으므로 누구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인데요. 한 번 죽는다는 사실이 생긴 거예요. 만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사망을 패하고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한 번 죽는 것으로 우리는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사망을 패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한 번 죽고 예수님 믿을 때 우리는 부활하게 됩니다. 이 부활을 진리로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이 부활을 강조합니다. 그것이 구원의 능력이죠.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도 구원과 상관이 없고 예수님을 믿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가롯 유다를 대신할 제자를 선출할 때 부활의 증인이 될 사람을 선출했다고 했죠. 즉 부활이 있으므로 둘째 사망이 있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죽는 것이라고 했고요. 첫 사망이라는 개념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첫 사망은 당하지만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 사망을 잠자는 것이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화요일 예능신의 권면입니다.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조력자. 예수님은 요셉의 새 무덤에 누워 계시지 않으신다. 그분은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고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구주가 계신다. 그러므로 그분을 통하여 우리는 소망과 힘과 용기와 그리고 그분의 보좌에 그분과 함께할 자리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그대가 그분을 부를 때 그분께서는 언제든지 그대를 도우실 수 있고 또한 즐겨 도와주신다. 교회 증언 8권 128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7월 12일 수요일입니다. 제목은 모든 능력 위에 계신 그리스도. 자, 교과서 질문해 볼까요? 에베소서 1장 21절, 에베소서 2장 2절,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바울이 악한 영적 권세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비교해 보라. 바울이 이러한 권세들을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다 읽어보시면 정답을 적을 수 있습니다. 네, 그 당시 에베소에서는 영들을 불러 주수를 행하는 것이 유행하는 신앙 행위였죠.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예수님이 가장 뛰어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에베소 교인들이 깨닫기를 원하는 사랑의 마음이 바로 바울의 권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과학이 고도로 발달해서 이런 영의 작용을 뭔가 미신을 여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나 지금도 이러한 악령의 활동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학문으로 설명할 수는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영들의 활동은 사람들의 삶 속에 너무나도 확실하게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즉 한국에서는 이것을 신내림이라고도 하는데요. 신이 내리면 거부할 수 없는 힘에 굴복하게 된다고 신내림을 받은 사람들이 다 말을 합니다. 현재 한국에서 유명한 탤런트 또는 연예인 생활을 하다가 신내림으로 무당이 된 사람들이 참 여럿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런 현상을 이론으로 증명하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그대로 기록합니다. 사울 왕이 엔돌에 신접한 여자를 찾아간 것은 가장 현저한 예이죠. 성경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러한 자들은 반드시 죽이라고 명하였습니다. 레위기 20장 27절 남자나 여자나 신접하거나 박수가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다 반드시 죽이라는 이유는 그들은 창조주를 배반하게 되고 사탄을 믿도록 하는 사탄의 전도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3장 5절에 보면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여 취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케 하려 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은 AI를 통해서 인공지능이죠. 사단은 본격적으로 과학적으로 이 활동을 하면서 창조들을 떠나게 하려는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좋게 활용하기 위해서든 또는 대단한 연구와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든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확증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능력 위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으로 잘 분별하시면 좋겠습니다. 수요일 예레신의 권면입니다. 권세와 영광이 만유를 다스리실 예수님께 속함. 권세와 영광은 위대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의 완성을 위하여 아무런 장애도 받지 않고
꾸준히 움직이시는 분에게 속해 있다. 매일의 필요를 아뢰는 기도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모든 죄악의 권세와 지배를 초월하여 만유를 다스리는 나라를 소유하시며 그들의 아버지와 그들의 영원한 친구가 되시는 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지시를 받았다. 산상보훈 12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7월 13일 목요일입니다. 제목은 예수, 만물, 그리고 그의 교회입니다.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그리스도를 우주의 보좌로 높이심과 그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것이 그분의 교회에 어떤 유익을 제공하는가? 여러분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을 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답은 뭘까요? 교회가 세상을 이긴다는 확실한 보증을 제공합니다. 옆에 있는 적용 질문입니다. 일상의 기도가 어떻게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에 더 가까이 이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할까요? 네, 맞습니다. 기도는 하늘 창고를 여는 열쇠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을 가져오기 위해서 하늘 권능의 창고를 우리는 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주 예수님은 우주의 왕이십니다. 그분에게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사탄이 감히 넘보지 못할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는 계시록 12장 7절에서 미가엘과 용이 전쟁하는 내용의 계시를 보면서 사탄인 용이 예수님이신 미가엘과 뭔가 좀 비등비등하려고 견주려고 할 만큼 능력 있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들을 바르게 이해하면 계시록의 장면도 바르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심지어 2만 명이나 되는 귀신도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나가라니까 우르르 다 쫓겨났습니다. 그럼 계시록 12장 장면은 계시적 장면인데요. 하늘에서 사탄이 반역해서 감히 예수님께 대든 사실을 전쟁으로 묘사해서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전쟁으로 되었다라는 것을 뭔가 각인시키는 장면으로 묘사된 것입니다. 아마겟돈에서도 예수님은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싸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검은 능력의 말씀이죠. 있으라 하면 있는 말씀의 그 권능에 사탄과 그의 무리, 그것이 2만이든 3만이든 단 한마디로 삽시간에 도망치듯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주님의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은 이런 권세가 있어요. 사탄도 말 한마디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연약한 것을 보지 않고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분 안에 있는 승리가 나의 승리, 교회의 승리임을 믿고 기도와 말씀으로 전진해야 할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요일 예레신의 권면입니다. 받으신 슬픔과 치욕보다 더 큰 기쁨과 영광,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하여 베푸신 큰 희생이 분명히 제시되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정당한 지위를 차지하고 정사와 권세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영광을 받으실 때가 왔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굴욕을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신 것은 당신 앞에 있는 즐거움, 곧 많은 아들들의 영광을 인도하는 즐거움을 위해서였다. 그 슬픔과 치욕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컸지만 기쁨과 영광은 그보다 더 컸다. 각 시대의 대쟁투 671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3과 높임 받으신 예수님의 권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연구했는데요. 여러분 말씀의 연구 범위, 성경 본문을 꼭 읽어주시고 기억절도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교과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아버지께로부터 예수님께서는
권능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더 깊이 깨닫고 그 혜택을 누리십시오. 예수님은 우주에서 최고의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교회와 성도들, 즉 우리들을 위해서 사용하시죠. 높임 받으신 예수님의 권능, 바로 우리에게 그 권능이 풍성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의 무겁고 어려운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드리지만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베풀어 두신 모든 은혜, 나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삶의 문제를 내려놓습니다.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귀한 기도의 특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이 소중한 시간을 주님의 임재와 셀 수 없는 복으로 채우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제가 주님께 가까이 하는 귀한 특권을 세상에 나눌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보호좌에 앉아서 다스리시는 주님의 권능을 신뢰합니다. 티끌에 묻혀 허물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삶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께서 다스려 주셔서 부활의 능력과 주님의 다스리심을 삶 속에 경험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불리는 모든 이름 위에 높으신 주님의 놀라운 이름을 감사합니다. 존귀한 이름을 마음에 새기며 그 이름을 자주 부르게 하시고 그 이름을 높이게 하시며 그 이름으로 부름받는 것을 기뻐하게 하옵소서. 주님, 세상 원리대로 흘러가는 듯한 일상 속에서 세상을 따라가는 듯한 이들의 삶 속에서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이 복종하는 놀라운 예수님의 이름 앞에 우리의 삶과 기도 제목들과 도전들도 다스려지도록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